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월요 통일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입니다. 346페이지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하겠습니다. 9절에서 18절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여 나를 버리고 세살리나가로 가고 그리스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수기고는 에베소서 보내는거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를 많이 입었으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이 YMK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님, 이 시간에 제 모든 영육혼을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주님의 생수가 흘러가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한 분 한 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파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우리가 오늘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음의 현장으로 가기 직전에 바로 로마의 마지막 감옥에서 셋집에 있다가 잠시 나오고 그 다음에 잡혔을 때 그는 마지막 목숨이 이제 곧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장이라고도 하고 있죠. 사도행전 마지막 장 사도행전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28장이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의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2년 동안 셋집을 얻어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곳에 있는 많은 로마 시민들과 또 군인들과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능력은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한 주를 오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가 듣는 성령의 음성으로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이 말씀 통해 친히 여러분을 향한 그 부르신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가장 지금 죽음 임박한 상황에서 자기가 그동안 달려왔던 복음의 선한 싸움이 지금도 현장 가운데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선한 싸움을 싸고 있노라고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싸웠고 이제 마쳤노가 아니라 이제 나는 지금까지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노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뭡니까? 두기고를 통해서 지금 이 편지를 전달하고 있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마지막 죽음의 현장 앞에 누구가 증인이 되기를 원했냐면요, 바로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와 바로 누가가 항상 같이 있죠. 지금도 누가하고 있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솔직히 이 감옥은요, 되게 춥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 바울의 머물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추워서, 그래서 겉옷을 가져오고 가죽에 싼 그 종이에 싼 뭡니까?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그 당시는 파피루스라 해서 성경이나 서신서를 다 파피루스라는 고급 가죽에 다 써서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에 쓴 종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성경이 아니라 그 모든 구약의 성경도 파피루스에 가죽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주 건전하게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모습은 그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제 며칠 뒤면 자기는 이 땅을 떠나고 하나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갔는데, 이때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심령은 그동안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 서신서를 통해서 13개 복음서를 통해서 그의 모든 신학적 총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랑, 그가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사랑에 매여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고, 30년 세월 동안 그는 바로 율법자이로 자기 고백처럼 유대의 율법주의자의 가장 열심히 냈던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죽음의 현장 앞에까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복음에 매여서 성령의 사역에 이끌린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심은, 바로 이것은 주님이 어디를 서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 정말 오늘 하루를 피곤하고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쉼을 얻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사업장으로 아니면 중보기도실로 아니면 교회로 각각의 자기 부르심대로 서 있을 때, 여러분 처음 일어나서 나갈 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충만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살아갈지라도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었다고 사람들은 보지만 그의 마음 가장 연약한 곳은 오늘 당장 해결해야 될 재정과 교회의 어떤 운행해야 될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이 더 주님보다 높아지고 더 커지는 경우가 그 억눌림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싸움을 날마다 성령 안에 내어드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묶여있고 어려움은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바울의 고백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는 주님은 내게 힘을 주시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주님의 복음의 능력은요, 때로는 그 일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나가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정말 그 주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유리께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덮쳤을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갔을 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은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받는 이 말씀이 그냥 오늘 겉도는 은혜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이 문을 나갔을 때 나는 이 말씀으로 바울처럼 생명을 걸고 마지막 유언장인 이 생명을, 오늘 그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그가 바라봤던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했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들어오니까 그가 목을 치는 그 한 사람 앞에서도 복음이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문제, 우리의 환경을 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더 큰 것을 우리에게 그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꿈을 꾸지 않고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더 이상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의욕도 없고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상황은 전혀 안 됐는데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자족해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그 가시가 자기의 교만을 물리치게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질병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도 그 가시가 크기 때문에 그가 나갈 수 없고 나는 활동할 수 없다고, 나는 아프니까 집 밖에 나갈 수 없다고 스스로를 가둬버립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족해하고 나를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정말 우리가 재정이 풍성하고 우리가 오늘 마음껏 정말 재정도 통장에 가득해서 우리가 어떤 염려가 없다면요, 우리 영혼은 주님을 달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의 능력, 이번에 저는 저희 공동체에 신약 통독 사경회를 통해서 정말 바울에 대해서 흐느끼고 가슴이 애통하는 마음, 그 디모데후서 할 때는 우리 어느 집사님이 가슴이 아파갖고 마치 옆에서 진짜 누가 죽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정말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마지막 그 복음의 현장에서 죽음을, 이 땅을 떠날 때 그 천국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는 얼마나 많은 염려를 했는지, 그러기에 이 디모데가 과연 에베소 교회를 잘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이 마가가, 이 누가가 이 어려운 싸움, 내가 달려왔던 그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과 싸워냈던 것처럼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아비의 마음으로 이들을 염려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가 끝까지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땅을 떠나는, 숨이 끝쳐지는 그 순간까지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아비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그 죽음이 그리스도의 영광되게 나가는 마지막까지 그 죽음까지도 복음의 증인이 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까지 지금 뭡니까? 바로 누가 마가까지 그 현장에 있던 그들은요, 결국 디모데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두렵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그 자기 영적인 아버지,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의 그 죽음 앞에 그는 복음의 능력을 잊고 담대함으로 순교의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살아가는 고통, 이것이 마치 나를 너무도 옥죄이고 너무도 이 재정적인 부담으로 너무도 힘들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바울처럼 오늘 사형을 당한다면, 오늘 순교의 그 현장에 간다면 여러분의 문제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는 더 이상 나를 옥죄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내가 담대함으로 그 죽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끝까지 예수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바울처럼 마지막 유언을 그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복음의 능력을 비추고자 했던 그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한 주를 다음 주 월요일, 이 월요 예배까지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파손돼서 세상 가서 선한 싸움을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의 이런 사사로운 부탁일지라도 그것도 디모데에게 이 사사로운 부탁을 통해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엄청난 섭섭함도 많은 것도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뭐랍니까? 알렉산더라든지 그리고 16절에도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불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에게 정말 이런 섭섭함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 그런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아들 제자들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 바울은 너무도 성인이 되었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요. 특히 영적인 어떤 거장들은요, 그 약점을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것을 커버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울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더 자기의 모든 것을 해부해서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왔던 생명의 능력이 그대로 흘러가기를 가장 갈망했던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의 생명으로 충만함으로 그 생명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오늘 바울의 고백, 이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정말 얼마나 많은 싸움을 싸웠는지 우리도 복음서 할 때마다 또 항상 따라다닌 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 진짜 율법주의자들이 늘 바울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끝까지 그가 이제 지쳤어. 상당히 싫어. 더 이상 특히 고린도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개인적 공격까지, 사적인 공격까지 약점을 막 공격하지만 그는 얘기합니다. 끝까지 그에 대한 정확한 복음의 진리를 다 답변해 줍니다. 그 이유는요, 복음이 내가 받은 첫 은혜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조금도 탁하지 않기 위해서,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끝까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철저하게 자비랑 선교를 했던 것도 그에게 복음이 어떤 것도 거짓 교사들처럼 그들처럼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는 그의 삶의 신앙이 지금 바울에게 너무도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줍니다. 저는 또 여러분에게 그 오네시보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 오네시보로가 젊은 그 노예가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죄를 짓고 들어왔는데 그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요, 쟤는 죄인이야. 쟤는 나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왔기 때문에 저 죄인과 나는 달라.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일반 사람들의 그 생각이었다면 이 오네시보로는요, 마지막 그 교회, 정말 그 주교, 에베소의 주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노예였고 그 당시 시대적으로 굉장히 천대받았던 그는요, 어떤 것도 배우지 못했고 도둑질해서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갔다가 또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한 영혼을 죄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보고 어떤 모습으로 상대를 보냐에 따라 그를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너무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요, 너무 작게 여러분의 관점으로 가둬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흘러왔던 그 첫 사랑,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회심해서 머리 뜯고 회개하면서 첫사랑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소명이 오게 됩니다. 그 소명을 이제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빚진 것을 이제 주님께 갚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에게 거지없이 주신 그 구원, 바울은요, 그것을 늘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지치고 아프고 힘들지라도 때로는 돌에 맞아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디모데가 이런 영적인 아들이 된 경위는요, 바울이 정말 자기 동네, 자기 고향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돌 맞아 죽었어요.
자기 눈앞에서 현장에서 실제 바울이 그 말로만 듣던 바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성문 밖에 그것을 바울의 시체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래 디모데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또 이단 중에 하나겠지. 또 이 동네는 워낙 이런 일이 많잖아. 그리스, 로마, 이 동네는 그 유럽의 아시아는 이런 일이 워낙 지식인들이 많이 와서 이러니까 이단 중에 하나겠지.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다음날 멀쩡하게 툭툭 털어서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는 바울 보고 자기의 눈비늘이 벗겨집니다. 와, 저 사람은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네. 복음이 어제 이 사람이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실제로 이 사람 몸에 나타났네.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 없이 할머니부터 외조모부터 하나님을 믿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정말 성경으로 키우고 성경 말씀으로 무장됐을지라도 율법을 다 지켰을지라도 이 부활은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디모데는 결정합니다. 자기 마음에서. 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어. 나는 더 이상 내 삶을 이렇게 간과하지 않겠어. 내가 오늘 그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구약의 하나님, 그 실체가 예수라는 거 나는 이제 받아들이고 저 바울 선생을 내 평생 스승으로 따라가는 게 있어. 저가 뭐가 아쉽다고. 그가 가장 율법주의자의 누구보다 열심이고 가장 가말리의 수제자였던 그가 저게 예수에 미쳐서 저렇게 다닌 거, 그 부활이, 그 영향력이 디모데를 새로운 삶으로 사명자로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입으로 예수님의 복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전할지라도 어떤 사람도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의 어떤 이 안에 깊은 내면의 그 영적인 터치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복음을 살아내고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몸으로 행해야 돼요. 섬기고 이유 없이 그 사람이 나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울면서 기도해 주는, 그것이 실제로 살아낼 때 복음은요 정확히 한 영혼을 사명자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흐른다면 그 생명이 그냥 흘러가기만 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생명의 말씀이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파손돼야 됩니다. 네.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사명자로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직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내가 사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것이래요. 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의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할 수 없는데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데도 한 영혼을 돌이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이제 바울처럼 오늘 마지막 디모데와 누가와 마가만 이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은 실제입니다. 역사적 실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이 시간이 이 앞에서 바울이 목을 지금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저 바울이 죽니가 끔찍해. 못 보겠어. 바울이 지금 현장에서 목을 쳐서 3번 굴을지라도 우리는 그 현장에 예수님의 복음의 그 핏값으로 치러진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흘러가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관점을 바꿀 때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날마다 그 문제에 억눌렸던 것이 이제 돌파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역동력 있게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음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삶 속에 달려왔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